죽음까지도 스스로 선택한 사울, 죽음까지도 스스로 선택한 사울.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두더지 게임에 대해서 아십니까? 두더지 게임. 막 두드리는 거 있죠. 두더지가 막 올라오면 딱 쳐서 내리쳐서 밑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거. 혹시 여러분 그 게임을 해보셨습니까? 요즘은 많이 볼 수 없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각 동네마다 올라오는 두더지를 망치로 두들겨서 점수를 올리는 두더지 게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많이 영거리가 많아지다 보니까 다들 그냥 핸드폰으로 뭐 이렇게 다 쳐다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마다 이런 두더지 게임을 잘 볼 수가 없는데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동네마다 이 두더지 게임이 있었습니다. 특히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두더지가 얼마나 빨리 올라오고 또 얼마나 빨리 내려가는지 망치로 두더지를 때리기가 참 쉽지 않았죠. 여러분 막 난이도가 올라가면요, 막 때리기 전에 그냥 막 들어가 버려요. 두더지가. 점수를 올리기가 참 쉽지 않죠. 한마디로 두더지 게임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정확성과 또 스피드가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를 갖춰야만 해요. 정확하게 때려야 하고 또 빨리 때려야 돼요. 늦게 때렸다가는요, 올라왔다가 쏙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점수를 여러분 내려면요, 이 정확성과 스피드가 모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참 제가 지금도 기억에 잘 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는 성도로서 두더지처럼 매 순간 올라오는 자아를 반드시 죽여야만 한다. 이런 말씀을 설교 시간에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더지 게임처럼 막 두더지가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가 신자라면서도 매 순간마다 올라오는 이 자아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고 싶은, 이 교만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나를 여러분들 이렇게 드높이려고 하는 이 자아를 항상 우리가 두더지 게임을 통해서 이렇게 망치로 여러분 똑 때리면 들어가는 것처럼 항상 우리는 이렇게 반드시 자아를 죽여야만 한다. 이런 말씀을 목사님이 하셨는데요, 참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공감이 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우리 신자들 모두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매 순간마다 올라오는 옛 자아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 자아가 자꾸 여러분 꿈틀꿈틀 거리죠.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미 여러분 자신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자칭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불러주셨죠. 베드로도 불러주셨고 야고보도 불러주셨고 안드레도 불러주셨고 기타 등등등 불러주셨습니다. 한창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려면, 진짜 나의 제자가 되려면 무늬만 제자가 아니라 진짜 나의 제자가 되려면 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아를 죽여야만 한다. 그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라면 우리는 영혼이 그분으로 채워지는 빈 구멍일 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당연히 계속 자아를 버려야 한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당연히 계속 자아를 버려야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게 뭐 자아가 그냥 이게 사라진다라는 것이 아니죠. 순간순간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지거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나를 이렇게 여러분 높이고 싶은 그 마음이 굉장히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당연히 계속 자아를 버려야 한다. 이런 말을 C.S. 루이스가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말은 쉽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이죠. 사람은 이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여러분 우선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죠. 내가 보는 게 중요해. 내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창한 무엇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대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란 게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자기를 낮춰야 돼요. 대신 누구를 높여야 됩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실패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으니 바로 첫사람 아담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서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 결국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고 말았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먹어버렸어요. 바로 사탄은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하는 아담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담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쏙 넘어가 버렸어요. 따라서 하나님보다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다른 게 여러분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우리 신자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이런 야고보의 권면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실제 잘 지키지 못해요. 너무나 잘 압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춰야 된다. 하나님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를 높여주실 것이다. 이거 여러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천에 잘 옮겨지지가 않죠. 그러게 오늘도 여전히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저와 여러분들은 몸부림치고 있죠. 성도라고 하면서도 말이죠. 그러나 신자인 우리가 스스로 낮아진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기억하사 반드시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상 31장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사울 왕국의 몰락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31장은 이제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 1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여러분 31장은요 28장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29장과 30장을 이렇게 건너뛰어도 28장을 읽고 31장을 읽어도 이해가 돼요. 어떤 내용이냐? 바로 블레셋 땅에서 다윗이 아말렉과 전투를 치르는 동안에 이스라엘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냐면 블레셋과 사울이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전투를 벌였고 그 동시대에 바로 이 사울도 전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전투의 차이가 있죠.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의 철천지 원수인 아말렉과 싸워서 이김으로 자신의 가족들을 살리는 동안에 사울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짐으로 자신의 소중한 아들들을 모두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러분들 28장, 29장, 30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어떻게 여러분 알 수가 있느냐?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길수야를 죽이니라. 사울의 아들들인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길수야, 즉 사울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 아들. 여러분 이들은 다 왕자들이죠. 왕자들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장남이었던 요나단은 왕세자였죠. 이 왕세자라는 것은요, 왕이 죽은 다음에는 그 왕권을 물려받는 1순위자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여러분 다음에 차기 왕이 될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이죠. 그런데 한나라시에 이 세 아들이 모두 블레셋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따로따로 죽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날 한시에 죽었습니다. 이 블레셋에 의해서. 따라서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어떤 일입니까? 우연찮게 벌어진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울은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울의 세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여러분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사울 역시 블레셋의 궁수가 쏜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을 해주고 있죠. 자, 그러자 이제 사울은 자신 또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느낀 나머지 이제 누구에게 부탁을 하냐면 자신의 무기 드는 자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르렀어요. 왜 이런 요청을 하느냐? 이제 여러분 자신이 잡힐 거란 말이에요.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이 화살에 독이 묻었다는 거예요. 독이. 여러분 독에 묻은 화살을 맞았기 때문에 이제는 족이 점점 퍼지면요, 뭐 이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움직이지를 못하다 보면 이제 이 할례받지 아니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자신을 치욕적으로 죽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차라리 죽는 바에 자신의 무기 드는 자에게 좀 죽여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하지만 사울의 무기 든 자는 감히 사울의 이런 요청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여러분. 어떻게 자신이 왕을 죽이겠습니까? 그건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자 결국 사울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 본문 4절로 5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한마디로 사울은 자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살을 하게 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즉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게 된 것이죠. 목숨을 여러분 끊어버리게 된 거예요. 블레셋에 의해서 사면초가에 빠졌기에 사울은 끔찍한 결정을 스스로 내리게 된 거예요. 뭐 어쩔 수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자살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일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엿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죽음마저도 자신이 선택함을 통해서 사울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은 분명히 자살에 대해서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살이 왜 죄입니까? 왜 자살이 죄일까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여러분 분명히 십계명에 나와 있죠.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을 보게 되면 십계명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 6계명에 나와 있죠. 살인하지 말라. 바로 나의 생명은 내 것 같지만 결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살은요 죄인 거예요. 그러기에 생과 사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힘들다고 해서 스스로 생을 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올라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교만으로서 죄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다는 그러니까 힘들다고 해서 자신이 여러분 생을 끊어버린다?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죠. 생사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인데 자신이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걸 죄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는 신자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살을 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중요한 거예요. 물론 요즘은 약의 부작용으로 인한 우울 증세로 인해서 스스로 생을 끊기도 합니다. 실제로 암을 치료하는 항암 치료제는 사람을 우울하게 몰아가기도 해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한 분이 저희 교구 집사님인데 자살을 했습니다. 교구 집사님인데 항암 치료 중에 있었거든요. 약을 이렇게 드시다 보니까 갑자기 우울증이 오게 된 거예요. 우울증이. 우울 증세를 이기지 못하고 생을 스스로 끊었어요. 다들 여러분들 충격이었죠. 정상이었는데, 그럴 만한 분이 아닌데 그냥 아팠는데 단순히 그렇게 우울증이 와가지고 생을 끊어버렸어요. 더욱이 정신적인 질환인 우울증과 공황장애 그리고 조울증으로 인해 자신을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기에 자살이라고 해도 각종 정신적인 질환 혹은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자살과 그냥 모욕을 참지 못해서
혹은 너무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또 너무 힘들어서 하게 되는 일반적인 자살은 반드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자살이라고 여러분 여기서는 안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 죄로 인정하느냐의 여부가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여러분 자기 자신이 컨트롤이 안 돼서 자살한다. 뭐 약기운 때문에, 뭐 우울 증세가 와가지고 이걸 여러분 죄라고 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너무 여러분 자기가 수치스럽다고 해서 억울하다고 해서 너무 힘들다고 해서 맨정신인데 정상이 여러분 정신적으로 정상인데 그냥 생을 끊는다? 이건 여러분 죄라는 거예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자살은 정신적인 질환과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자살이 아니라 바로 사면초가라는 힘든 상황 속에서 스스로 선택한 자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울의 자살은 분명히 죄예요, 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죄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죽음마저도 자신이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된 이후에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앞세우고 드러내기에 바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왕이 되게끔 했는데 왕이 된 다음에는요 완전히 180도 달라져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높이는데 바쁜 일생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마치 자신의 힘만으로 왕이 된 듯한 행보를 계속 보였습니다. 그게 바로 사울이었죠. 그리 있게 율법에 나온 제사장의 직무를 제사장도 아닌 자기 자신이 오직 왕이라는 이유만으로 행해버렸고요. 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만 자신의 생각대로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을 살려주었고, 그뿐 아니라 자신의 판단에 보았을 때 좋은 양과 소는 다 살려주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판단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 자기가 여러분 재해석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결국 사울은 그렇게 왕으로 살다가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스스로 선택해 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울의 모습은 모든 성도들 안에 동일하게 존재를 합니다. 사울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스토리입니다. 따라서 사울은 불신자를 대표하는 왕이 아니라 신자들 내면에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애자의 모습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자들은 자신 안에서 사울과 같은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애자를 죽임으로 오직 예수만을 왕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있어요. 아이러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듣다라는 뜻이에요. 듣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해요. 사울은.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에 아이러니한 거죠. 물론 왕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어요. 왕이 되기 전에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죠. 여러분, 보통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겸손했죠. 또 자기를 낮출 줄 알았죠. 또 순종했죠. 하지만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사울은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면에는 바로 왕이 된 이후 자아가 다시금 꿈틀거리면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점은 바로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까지도 쭉 읽어보시면요, 사울이 진짜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아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토로하지 않습니다. 토설하지 않습니다. 후회 정도는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죽음의 그런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장면이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동안 예수께 인정받았던 제자였다가 결국 예수를 팔아버린 가룟 유다가 떠올랐어요. 실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룟 유다는 예수의 12제자 가운데 재정을 담당할 정도로 스승이었던 예수에게서 인정받았던 제자였습니다. 12제자 가운데 베드로도 인정을 받았지만 수제자였죠.
베드로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가룟 유다도 그 수제자만큼 인정받았어요. 왜? 재정을 맡길 정도니까. 여러분 아무나 재정을 맡기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끌어갈 공동체예요. 여러분 필요한 재정이 있겠죠. 사역을 하다 보면 먹고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신뢰를 받았습니다. 더욱이 예수께서 가룟 유다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가룟 유다는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이제 제자로 삼을 뿐만 아니라 재정까지도 맡겼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가룟 유다도 자신의 애자가 살아났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뜻보다도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가룟 유다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되었는데요. 바로 종교 지도자였던 요대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무리에게 은 30에 예수를 팔아 넘겼다라는 거예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스승인 예수를 팔았다는 자책감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자살을 선택하고 말죠. 한마디로 가룟 유다 역시 죽음까지도 스스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사울과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도 후회 정도는 하지만 하나님께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후회 정도만 하다가 스스로 생을 끊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신자인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사와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애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애자는 얼마나 생명이 끈질긴지 방심하는 순간 끊임없이 일어서기 때문이죠. 마치 핵폭탄이 어느 쪽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 목숨이 붙어있는 모든 생명들이 죽잖아요. 바퀴벌레만큼은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퀴벌레만큼은. 그만큼 여러분 질긴 게 바퀴벌레 생명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애자도 순간순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매일매일 살아내면 여러분 애자가 여러분 생기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순간적인 방심을 하는 순간 애자가 그냥 막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를 여러분 혼란스럽게 만들죠.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매일 새벽을 무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애자는 불쑥 살아나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이런 영적 원리를 잘 알기에 예수님께서는 매일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성부 하나님께 매달렸던 거예요.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가 필요 없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여러분들에게 본을 친히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이란 결국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해결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울은 애자를 죽이지 못함으로 왕이 된 이후 모든 일에 있어서 해결받기보다는 자신이 친히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 대신에 자신이 제사도 드렸던 것이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자신이 판단해서 진멸하지 않았던 거예요. 더욱이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몹시 두렵고 불안한 나머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하나님 대신에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묻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좋은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그 신접한 자에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해결하려고 했지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으려 하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자아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울의 모습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그 죄악으로 인해서 사울과 그의 왕국이 몰락나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밝혀줍니다. 자,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 구절을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리고 신접한 자에게는 물으면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은 죄를 사울이 범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그의 집안을 심판하셨다라고 역대기 기자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인 우리 또한 오늘 말씀에 나온 사울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우선이고 자기가 중심인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은 멋진 외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면은 하나님과 철저하게 단절되어서 피폐해져 있었고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섬기는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바로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호의를 잊어버리고 오직 스스로의 힘만으로 왕이 된 듯 살았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죠. 교회를 다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게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의지를 가지고 왔다 쳐도 하나님의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다라는 그 확신을 우리가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울은요, 은혜를 잊었어요. 왕이 여러분 된 게 자기 자신이 노력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우연찮게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잖아. 자기가 여러분 뭘 노력했습니까? 마치 여러분 근데 왕이 된 이후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마치 자신의 노력으로 왕이 된 것처럼, 자신이 왕위를 이렇게 딱 쟁취한 것처럼 그렇게 은혜를 잊고 살다 보니까 이 자아가 꿈틀대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죽음까지도 자신을 선택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울의 행동과 말은 늘 종교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요 아주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포장하여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인정받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해요. 이런 사울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증오했던 바리새인의 모습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사울의 모습은 저를 포함하여 모든 신자들 안에 동일하게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고대 사회에 있었던 사울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임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불신자가 아니죠, 여러분. 사울도 하나님을 알았죠. 하나님이 택해 주셨죠. 그렇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자기중심적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안타까운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사무엘상 31장에 나와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늘 불순종하며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사울처럼. 거기에 더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보다도 나를 위한 바벨탑을 쌓기에 여념이 없죠. 또 자신의 미래를 알고 안전을 기대하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대신에 돈, 명예, 권력 등과 같은 것에 의지하곤 합니다. 사울처럼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서 신접한 자를 찾아간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을 더 의지하고 명예를 더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자녀를 더 의지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게 신자인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온 사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음을 기억하며 이 시간 결단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로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이제 애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 여러분 죽은 분이 예수님만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가서 나도 십자가 못 박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보통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것만은 알지 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근데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자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어.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말을 안 하죠. 말을 안 합니다, 죽은 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이 많아서는 안 돼요. 예? 여러분, 항상 우리는 말보다도 행동으로 옮겨져야 하고 말보다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애자를 죽이는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제 각자의 기도 시간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이렇게 내려놓고 항상 그 죽이는 훈련을 하셔야만 합니다. 두더지가 올라오면 망치로 쳐서 이렇게 내려가도록 하듯이 순간순간 올라오는 이 애자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떨쳐버릴 수 있을까? 말씀과 기도밖에 없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예전에는 기도를 많이 하셨지만 지금 하지 못하는 분들이 행여나 계시다면 다시금 이제 마음을 다잡고 항상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더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